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일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정성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기쁨으로 받으시고 저들의 소망 가운데 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건강과 재물 얻음의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요 등불이 되오니 조명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때에 우리 모두의 삶에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제목, 소망의 제목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지요.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고기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저는 바자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송금정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로 하나의 디자인을 보내주셨어요.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지요. 야, 참신하다. 그러면서 빨리 연락을 취했어요. 권사님, 이거 빨리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때 한 사이트를 알려주신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가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체하지 않고 찾아봤죠. 찾다가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다시 문구를 정하고 포맷을 정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떠세요? 했더니 눈에 확 들어온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각자 다운받아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게 출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찾아왔던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주님의 일은 결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로마서에 있는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곧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어가게 되어져 있다.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온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혼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이들을 곁에 두셔서 저들과 함께 협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고도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능력 있으니까 당신이 먼저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비로소 선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져야 됩니다. 지난 바자회 회의를 통한 결과를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재능을 묻혀둘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국수를 너무 맛있게 끓이는 재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재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을까? 그 재능을 묻혀둘 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지요. 새벽에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국수를 시작하되 예배당 저쪽에서 하라는, 카페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가 초대하는 분들을 그쪽에서는 물건을 사지만 그 시간이 점심시간인 거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초대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지 소개하기 위해 초대한 분들도 있을 텐데 예배당을, 교회를 오지 않고서 그냥 돌려보내는 건 옳지 않다. 더군다나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잔치인데 그러면 그분들을 초대해가지고 교회로 올려보내자. 그리고 권사님들은 재능을 묻히지 말고 더 잘 우러나게 하셔서 맛있는 국수를 대접하자. 권사님들은 이제 여기서 준비하시면 돼요. 나오는 거는 젊은 집사님들, 젊은 분들에게 맡기시고 또한 초대하신 분들에게는 위에 올리셔가지고 점심을 같이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에겐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자회를 준비하되 물론 좋은 물건 가져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물품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로 우리의 방벽을 세워놓지 않으면 반드시 틈이 있고 그 틈을 타고 어둠의 영은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또한 이웃사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둠의 영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스스로가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의 방벽을 든든히 쌓아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럴 때에 꼭 누군가는 말 실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말 실수하지 않도록 절대로 우리 입을 단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기도하면서 이런 말도 해야 돼.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자갈을 먹여주십시오. 왜? 늘 언제나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경우약당한 옥구슬과 같은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방접종이라고. 왜냐하면 약 2주 전부터 제 손목에 이상 증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병원에 갔더니 손목 인대가 늘어났대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너무 아픈 거지요. 그러면서 병원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손목 인대가 늘어나지 않고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것이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예요. 정확한 운동, 예방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빵 맞고 그리고 약을 타서 왔습니다. 여러분,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앞으로 당할 위기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도 이런 예방접종의 주사를 맞는 것처럼 영적인 예방접종을 우리가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삶의 고난일 수 있어요. 그 고난의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나에게는 힘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근육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근육은요, 열심히 운동해야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탱해 가려면 근육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 손실이 일어나가지고 점점 야유어져요. 안 쓰면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 견고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는 예방의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을 하십시오. 말씀 운동을 하십시오. 찬양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과 기도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꾸준하게 영적 예방접종을 맞으시고 또한 영적 운동을 힘을 다해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영적 예방접종을 잘 맞읍시다. 한 번 더요. 바자위를 위해서 힘써주세요. 영적 예방접종을 잘 맞아야 되고 바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참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좌절과 절망하는 분노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순회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줍니다. 근데 이 여종의 인생은 참 비통한 인생이지요.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자유함도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여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며칠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며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여인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이 여인은 어떤 상태가 돼요?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 여인의 삶은 이제 귀신에 묶여있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고 그 삶은 이제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을 통하여서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은 더 이상 뭐가 끊긴 거예요? 돈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들에게 돈줄을 끊어놓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어떤 이유로 고발합니까? 풍기문란죄. 풍기문란죄를 적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 가져가서 우리에게 이상한 풍속으로 우리를 현혹시키게 만들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을 묶어 놓았던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떠난 줄 알았는데 떠나지 않고 있었죠. 간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특별히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는 순간 그것을 자고 깨어나서 바라본 순간 야, 큰일 났다. 내가 맡아서 관리해야 될 이들이 도망갔구나 생각하여서 스스로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하지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 바울이 구원받음의 길을 영생의 길을 가르쳐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간수는 예수를 믿고 또한 바울과 실라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큰 기쁨이 그곳에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스토리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지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옛 고사성어가 있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맹자에게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이사를 하게 돼요. 첫 번째 이사한 곳이 머문 곳이 어디였느냐면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함께 놀 친구가 없던 맹자는 날마다 보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보던 것이 뭐냐면 공동묘지 근처니까 곡하는 걸 봐요. 그래서 노는 것도 곡하면서 놀아요. 또 뭘 봅니까? 장례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놀고 있는 아들을 본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합니까? 2번째 이사한 곳이 시장 근처였습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 가니까 날마다 보는 게 뭐예요? 상인들이 사고 팔고 흥정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바라보니까 맹자가 상인들처럼 시장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 어머니의 마음에도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3번째 옮겨갑니다. 어디 근처로 가요? 서당 근처로 갑니다. 서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책 읽는 소리요. 예법에 대한 예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니까 맹자가 책을 읽어요. 공부하는 것에 빠져요. 그래서 훗날에 맹자는 유명한 학자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옛 고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삶의 질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심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심장은 내 삶의 환경을 뛰어넘을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적 승리자들은 저마다 환경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절박한 환경, 막막한 환경이 있을 때에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무언가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유능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절박하고 막막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 신뢰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들의 인생의 삶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고통이라고 말하는 순간 속에서도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샘솟아 다시 웃음을 얻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란 것이지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은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은혜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나타나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욥은 성경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당대의 의인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썼던 인물이 바로 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 10명도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과 재물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절박한 인생, 아픈 삶,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욥은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욥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욥에게는 광풍과 같이 몰아치는 고난이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욥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발견하게 되더란 사실이에요. 더 깊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욥은 고난을 극복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게 되어 갑절의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고 기뻐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줍니다. 이 여종은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보지 못했어요. 귀신에게 묶인 인생,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었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자유함의 은혜로 얻게 되어지지요. 자유함을 얻은 이 여인은 기쁨의 삶을 살고 다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인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했던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고발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 일행은 큰 핍박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냐 땅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처음에 바울의 전도 계획은 마게도냐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땅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누가 막으시냐면 성령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자꾸 바뀌어져요. 그리고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마게도냐 땅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땅으로 건너가고 빌립보 지역을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초창기 교회가 세워질 때에 큰 역할을 했던 여집사입니다. 그리고 또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간수장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정 하나,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해 되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어 저들을 만나게 하셨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 것은요, 예사로운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어떤 고초를 당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2절 말씀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명하니 심히 많이 친 후에 매를 많이 맞은 거예요.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칭찬받아야 되고 박수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 고발당하고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벗김을 당한 거예요. 멸시, 모욕, 천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묶인 채로. 상상해 보십시오. 매는 맞았습니다. 옷은 찢겼습니다. 심지어는 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꽉 묶여버렸습니다. 이 상태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건 저 사람을 고친 것뿐인데, 내가 한 건 저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준 것뿐인데, 이렇게 항변할 수 있고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 영혼이 생명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누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환경적으로 보면 절망이고 환경적으로 보면 도대체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에 사용하여 주시니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기쁨을 삼아야 되지요.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기쁨이 많습니까? 탄식이 많으신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 기뻐할 거리가 많으세요? 염려거리가 많으세요? 솔직히 기도거리가 많다라는 것은 염려가 많다라는 것이고 기뻐할 것은 적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그러해요. 하지만 내가 다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실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함이 없는 기쁨이고 있다가 잠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그랬나요? 다르다 그러셨나요? 다르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르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허락되어지고 주어진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묻어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이 기쁨으로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기쁨으로 가득하려면 본문 말씀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에는 5단계가 있다는 짧은 글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에는 5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단계, 사랑을 받는 단계. 마치 젖먹이 아기들처럼 사랑만을 받기를 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랑만을 원하는 단계는 오직 누구만 생각하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그 1단계. 2단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 이게 2단계입니다. 나를 당신이 사랑하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 단계가 2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품앗이처럼. 당신 나를 사랑해 주었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당신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나도 당신을 도와주는 거야. 이 단계가 2단계의 사랑입니다. 3단계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단계. 그래서 3단계 정도 되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3단계 사랑을 할 줄 아는 단계라 말합니다. 4단계 단계의 사랑은 뭐냐면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를 4단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5단계의 사랑은 극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말하죠.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단계는 이 5단계 중에 대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 단계일까요? 1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2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3단계까지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단계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2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단계가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만 내 안을 충만하게 채워가야 되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 임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을 크고 뜨고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면, 자, 바울과 실라만 있던 곳에 옥문이 열렸을까요? 아니면 모든 죄수들이 있는 데에 옥문이 열렸을까요? 모든 죄수가 있던 곳에 옥문이 열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만 있던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옥문이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차고 있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이 매였던 것이 그들만 열린 걸까요? 아니지요. 모든 죄수들의 옥문에 열리고 그들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것들도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수의 입장에서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이 자유롭게 되니까 죄수들이 다 어떻게 했구나? 도망쳤구나. 탈옥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더욱이 이 간수장에게는 특명이 내려왔습니다. 너는 바울과 실라를 집중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사명이지요. 그런데 내가 지키고 돌봐야 될 옥문이 열려졌고 죄수들이 사라진 걸로 생각했던 간수장은 책망이 따를 뿐 아니라 연대적으로 자기의 이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가족들까지도 해함을 당할까 싶어서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이 낫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27절 말씀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생각한 거지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노라. 자결하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 안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간수장이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감동, 무언가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엎드려 청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난데없이 구원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영생 얻는 길을 알려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마음으로 믿어버립니다. 믿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기쁨이, 평안함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평안함을 누리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안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집안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 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길 원했던 거죠. 전해주길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이매요?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기쁨으로 가득한 가정,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요,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기쁨, 보다 더 근본적인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진정한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우리 집안에 영접하여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고백하면 그곳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두 종류의 인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습은 바꿔 말씀드리면 찬란한 햇볕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태양, 햇볕을 등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모습은요, 침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암담합니다. 절망적인 그림자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를 밝게 합니다. 간수장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는 그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뽑았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마디의 외침은 그의 어두웠던 인생을 찬란한 빛 가운데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뭐가 찾아옵니까? 광명의 빛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자꾸만 하나님으로 등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낯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삶은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고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주가 보이신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임하여야만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까?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어도요, 육선이 가득한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투는 곳이 되고 맙니다. 황량한 광야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초가삼강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광명의 빛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넘쳐나는 작은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은혜가 내 가정 가운데 임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은 다른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가운데 찾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엇으로 내 안을 채워가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만이라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고, 세상의 화려함이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것이 난 부럽지 않게 돼요.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게 채워져감을 경험해 가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정작 있어야 될까요? 주님 한 분만이면 난 됩니다라는, 주님으로부터 나는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다운 기쁨을,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참다운 평안함을 얻은 자,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내게 보이신 그 길을, 내게 비춰주시는 그 조명하여 주신 그 길을 복되게 걷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아봅시다. 우리 함께 가슴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어리석음의 생각이 내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갈 것인데 그것이 마치 영원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안에 채워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의 중심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보며 주가 보이신 그 길을 걷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얻어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여 누림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걷겠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힘을 얻어 사는 모든 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하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의 자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총과 은혜를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내리워 주시옵소서.